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슬퍼하는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같은 고통을 또 줄 수 없다면서 이 막내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애원하는 이 유다의 진심 어린 간청과 또 아버지가 자신을 잃고 얼마나 슬퍼하셨는지를 알게 되자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이 애굽 사람들이 다 들었고 바로의 궁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운 것은 이 서러워서 운 것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만도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이 보여준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또 형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오기는 했지만 결코 이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그 아픈 기억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난 형들을 보면서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고 변화시킨 것처럼 형들도 그 세월 동안 이렇게 바꾸어 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은 형들의 죄를 추궁하고자 이 일들을 벌인 것이 아니었죠. 자, 요셉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이 분명히 이 일로 인해서 크게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을 알았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는 말로 안심을 시킵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요셉의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흉년은 앞으로도 5년 동안이나 계속될 것입니다. 이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존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놀라운 간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2장 9절에 의하면 자, 요셉은 곡식을 사러 자기에게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 즉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신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섭리하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꿈에 이 피상적인 것만 기억을 해서 자신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이라고 이 꿈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했다면 그래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았다면 그는 어쩌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의 화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해석이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써 이 모두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7년의 이 엄청난 흉년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실 계획을 하신 거고 그리고 한 사람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결국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요셉이 걸어왔던 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부당함이 내 인생을 덮는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벽이 되어서 내 인생을 막막함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춰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인생을 무관심 속에 방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 역사의 그림을 그려가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섭리 가운데 역시 역사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쩌면 내 인생 속에서 지워졌으면 좋을 그러한 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이끄는 시간이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럼에도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자랑 중에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힘든 순간, 또 고통의 순간, 그리고 기쁨의 순간,
슬펐던 순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우리 복된 시간들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나 막막함이 가로막혀 있다고 느껴질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인생이 순탄하다고 느낄 때 교만하지 않고 요셉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 이끌려 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리임을 깊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